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낙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로 빛나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떤 도시가 악에 가득한 도시가 멸망하는 것과 함께 그 속에 있었던 한 사람 롯의 인생이 또 어떻게 마감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롯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장과 같은 그런 내용이고 또 사실 이 이후에는 이제 롯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는 더 이상 없어요. 그리고 또 틈틈이 13장 또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와서 또 13장에서 땅을 나누어 갖고 헤어지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길과 그리고 롯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약간 대비해서 성경 속에서는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한계가 분명한 그런 삶의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반복해서 씨와 통치권,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반복해서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부요함, 그 풍성함, 하나님의 언약 이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롯은 뭔가 모르게 그냥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곳에서 더 내면적으로 나빠지고 있거나 이런 어떤 극단의 삶들을 이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단을 쌓았다. 이런 사건 이후에 어떤 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롯은 그냥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와 다행이다. 와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해서 나는 좋은 땅을 가졌다. 와 좋다. 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와 다행이고 감사하다. 재산 다 뺏겼는데 다 다시 찾았네. 아이고 좋아라. 감사하다.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던 거죠. 믿는 사람에게는 다 사건이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런데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발견했냐입니다. 아유 다행이다 죽을 뻔했는데가 아니라 이 사건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롯은 그의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냥 자기가 있고 싶었던 것에 여전히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누리고 싶었던 것 여전히 누리는 것으로 족하고 끝난 그런 인생. 그러나 그 끝이 결국 아름답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내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만족감에 살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롯의 삶의 모습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졌죠. 그리고 두 천사가 이제 이 소돔 성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문에 앉아 있던 이 롯이 이들을 발견하고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하죠. 우리 집에 좀 들어왔다 가십시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이 손님들을 환대해서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들이 이제 이 손님들을 범하려고 이제 이 롯의 집을 다 에워싸고 내놔라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악에 가득한 사람의 무리 중에 나이가 있는 사람 속에 또 누가 있다? 어린 사람,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다 직접적으로 이 상황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것을 궁금해하고 이것에 호기심이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악의 현장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 또는 이것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지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아니라 어떻게 하구나 그 호기심과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와 또 그것을 보면서 자란 이 어린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막 이끌어내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상관하겠다라는 말은 한 사람과 한 사람도 아니라 집단적인 동성 강간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냥 애도 너무 큰 죄악이지만 이 집단적인 이 도시의 부패의 아주 극함,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나님 앞에 반역적이고 생명을 거절하는 그러니까 마땅히 이것이 이 도시가 심판받을 만한 마땅한 도시다. 이거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존엄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왜 롯은 이런 도시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살고 있었을까? 자,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롯은 오신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문을 닫고 본인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다. 그리고 자기 두 딸을 내어 놓으면서라도 이 손님들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의 권면이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롯을 더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롯을 막 해치려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소돔성 안에 있는 롯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너무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재판관처럼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성문에 앉아 있기는 했으나 그러나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또 누구였죠? 에스골, 아넬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모습과는 너무너무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 소돔성은 어때요? 그러니까 롯의 삼촌 아브라함에게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고마움도 기억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롯을 그냥 이렇게 대접은 해줬지만 롯의 사는 모양을 보니 별거 아니더라.
혹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은 이곳에 오래도록 살았지만 롯은 여전히 이곳에서 이도저도 아닌 이방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두 딸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도들이 이제 두 딸을 거절하죠. 그들의 목적은 남자들이니까, 이 손님들이니까. 한편으로는 두 딸이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 당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 들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되어서 두 딸을 이런 폭도들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또 관습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롯이 갖고 있는 이 삶의 가치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구속사와 상관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느냐, 나는 그럼 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떠나서 내 가문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이냐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가족과 함께 이 소돔의 성에 살았다라는 것은 거주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소돔 성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집이 거기 있다가 아니 거주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그 인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것들이 점점 내 몸과 생각과 뇌에 새겨집니다. 결국 롯의 선택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 온 가족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내가 선택하고 취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의 기준을, 그것을 기준 두고 선택하면 우리 안에 정말 원하지 않는, 있으면 안 되는 소돔의 가치관들이 나에게만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 롯이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뭐 손님들 보호하겠다고 자기 딴에는 엄청 애쓰고 있지만 하나도 결과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러니까 롯에게까지 위해를 가하려고 하니까 이 천사들이 이제 롯을 끌어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성에 와서 이 소돔을 살피려고 하시고 그 사이 또 뭐예요? 롯도 살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은 물어봐요. 롯의 가족들이 누가 있는지, 그리고 또 빨리 우리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딸들에게 이들 말고 또 누가 있느냐, 사위가 있느냐, 그들도 데리고 와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롯의 직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 네가 살리고 싶은 사람, 너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 롯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하나가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면, 나 때문에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품고 싶은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 옆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데,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뭐라 그래요?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조차 롯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들이 소돔 사람이다. 너무너무 그냥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롯이 이들 눈에 보기에 별로였던 거죠. 그러니까 롯이 정말 평소에 이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기까지 왔는데도 롯은 주저하고 지체합니다. 뭔가 판단이 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막 아쉽고 떠나도 되나? 떠나면 다시 올 수 있나? 이렇게 막 자기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굴리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곳에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음에도 머물고 싶었던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낯선 삶으로 출발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강제로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을 막 성 밖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롯의 가족을 끝끝내 하나님이 이 멸하러 오셨고 멸할 건데 그거를 지금 스케줄을 늦추시면서까지도 이 롯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성 밖으로 막 이끌어낸 다음에 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두 번째, 돌아보지 마라. 세 번째, 가다가 들에 머무르지 마라. 네 번째, 저기까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좀 더 머뭇거린다면 소돔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지금 떠나는 거야. 저 멀리까지 미련 갖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근처 어디인가에 머물지 말고 끝까지 저기까지 가야 돼. 그래야 살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소돔, 고모라, 스보임 막 이런 이제 도시들, 그와 비슷한 도시들 거기에라도 숨어들지 말고 완전히 이곳을 벗어난 산까지 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는 도시 중에 소알, 이 벨라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고 제가 거기까지 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기까지만이라도 가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소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다. 그러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도시였는데 이 롯이 저 산까지 못 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라도 가. 내가 거기는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됐던 곳이지만 롯의 소원을 또 들으시고 그 멸망을 안 하시는 거죠. 왜? 거기에 롯이 있으니까. 롯이 왜 이렇게 도시의 삶에 집착을 갖고 미련을 갖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삶의 방향을 그 방향성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한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끝끝내 롯을 살리셨죠. 근데 이제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롯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6번이나 멸하시렵니까 했던 그 간절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에게 하나님이 긍휼히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이 롯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경우를 봐요. 막 위기가 왔는데도 돌이키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 왔지만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롯의 아내는 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결국 함께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끝나는 거죠. 37절, 38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21절에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알로 가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멸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막상 막 유황비가 내리고 도시가 막 파괴되고 이거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가라고 했던 산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또 한 번 더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알에 머물기를 두려워해서 처음엔 본인이 못 가게 했었던 그 산에 있는 그 굴까지 이 누구죠? 롯이 두 딸과 함께 숨어들고 그곳에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롯이 아니라 누구죠?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롯에게 하나님 표를 주시잖아요.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7배나 갚겠다. 그런데도 두려워하고 자기 성을 쌓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분명히 소알을 면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은 끝끝내 모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보면서 뭐예요? 술 취해서 누워있는 이 롯의 모습 속에서 술 취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누워있는 이 노아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래핑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롯, 그리고 노아. 결국은 뭡니까? 폭도들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당하고 마는, 본인들이 계획했지만 그러니까 이 딸들도 생명의 질서가 뭔지를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는 딸을 범하는 자가 되었고 딸은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고 말게 되는 거죠. 결국 롯은 끝끝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 영광의 삶의 길을 본인은 거절하는지도 몰랐겠지만 거절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의 길을 다 놓치고 정말 딸들에게까지 부끄러움을 끼치고 마는 그런 삶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을 하면서 나에게 주신 한 구절, 또 그 구절 속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롯은 왜 이렇게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은가라고 하면서도 내가 참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또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심판도 늦추시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실 만큼 간절하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없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또 말씀으로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면서 심판까지도 늦추시고 롯과 그 가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신실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도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벌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아닌 것은 버리고 또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